찬양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아주 이슈가 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특별히 30대, 40대 여성들이 철철 울면서 공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동년배가 되는 30대, 40대 남자들은 그 영화를 그렇게 불편하게 여긴대요. 근데 뿐만 아니라 50대 여성들도 그 영화에 공감하지 않고 불편하게 여긴대요. 말하자면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너희가 시댁 살림 해봤어? 지금은 안 그렇잖아. 남편이 너희 잘 도와주고 있잖아. 예전에 우리 남편들은 안 그랬어. 뭐가 어렵다고 그 난리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똑같은 여성들도 극단적인 평가를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 82년생 김지영, 그 세대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걸 겁니다. 한 사람 이 어려움, 한 사람 저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 있는 거죠. 82년생 김지영 아니겠어요? 82년생 김철수는 안 어렵습니까? 50대 김지영, 50대 김철수는 어려움이 없나요? 예전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 다 취업되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박사 학위가 없어도 대학 교수가 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요즘은 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와도 정규직 취업이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남자들의 무게도 적지 않습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82년생 김지영을 설명하면서도 역시 남자 편 드는구나, 물타기 하는구나. 아니요, 물타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내면이 모두 외롭고 의지할 데 없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덜 어려운 건 있겠으나 삶의 무게는 다 어려워요. 예일대학교에 에리카 부습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또 정말 너무너무 달콤한 초콜릿이 있는데 이 초콜릿을 혼자 먹을 때 더 달콤할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르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더 달콤할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주 쓴 초콜릿도 있습니다. 이 초콜릿을 혼자 먹을 때 더 쓸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먹을 때 더 쓰게 느껴질까요? 달콤한 건 혼자 먹어야 더 달고 쓰디 쓴 건 같이 먹어야 덜 쓰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달콤한 것도 같이 먹어야 더 달콤하게 느끼고 쓴 것도 같이 먹으면 더 쓰게 느낀대요. 그게 사람의 심리래요. 그러니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82년생 김지영, 김철수면 그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면 쓴 거 어떻게 해결하죠? 더 쓴데. 사람 찾아서는 위로가 없는 거죠. 외롭고 힘들어서 사람에게 기대면 더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외롭지 않은 사람, 정말 힘 있는 사람, 늘 즐겁고 평안한 사람, 그 한 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하시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급속도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즐기며 살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다른 시편이 기록을 하는데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죠?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이 술 마실 때 흥취를 돋우기 위한 권주가로 부르게 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권주가로 바뀔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 엎어버리시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죠. 그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많은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적응이 빠른가 봐요. 굳이 망한 동네로 왜 내가 돌아가서 밭을 다시 개간해야 되고 집을 다시 세워야 되고 다 무너진 성전까지 다시 세워야 하는 수고할 건 뭐 있어? 그냥 하나님 한 분 잊어버리면,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면 지금 여기 바벨론 땅에서 나와 내 자식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만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고통 없지 뭐. 안 가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참 큰 집을 잘 지었죠. 그러나 그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의 견고해 보였던 나라는, 그의 집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 때의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가 솔로몬의 시라는 것에 유의하시고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를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끌죠. 우리의 인생이 헛되대요. 그 영광을 가졌던 왕의 인생이 헛되대요. 정말 우리 인생 헛된 걸까요? 며칠 전에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자매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건지 남편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 그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구두를 품에 안고는, 하나님, 오늘 이 구두의 주인이 예배당에 못 왔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구두 주인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깜짝 놀라서, 비록 운전 중이었지만 잠깐이라도,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했습니다. 구두를 보고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철철 울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매의 인생도 헛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원로 배우 한 분이 우리나라를 또 뜨겁게 달궜죠. 91살 되신 정말 높으신 어른인데 신영균 씨입니다. 이 배우께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시죠. 원래 치과 의사였고요. 그런데 배우가 되셔서 정말 원로 큰 어른이 되셨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이유가 뭐죠? 자신에게 있는 재산 500억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외에 성경책 한 권을 자신이 죽을 때 관에 넣어주면 충분하겠다. 딸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훈훈해졌습니다. 신영균 씨에게도 인생은 의미 없고 헛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그 인생을 전혀 헛되지 않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날에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정말 무서운 말했죠. 솔로몬은 정말 큰 집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신전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큰 성전을 세운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세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 7년, 자기 집 13년, 합이 20년. 20년 동안 집 세운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그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그건 지금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도 과거에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그는 속히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사무엘상 31장을 44번에 걸쳐 묵상했습니다.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이 왕직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가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의 직분을 넘겨주려고 자기의 집을 왕의 집안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하던가요? 그러나 이틀 전 금요일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와 그의 세 아들은 한날 한시에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의 집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집 짓지 마시고 무너지는 집 세우려고 몸부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집을 세우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절에서 또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밤을 새우며 새벽을 깨우며 파수하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우리의 성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증거가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들과 연합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성을, 남유다의 성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성을 지켜낸 왕들이 있죠. 그 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왔어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먼저 철기를 개발했죠. 그래서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는데요. 한번 성경 확인하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신기한 말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뭔가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거든 그때가 내 사인이야. 내 사인을 보면 돼. 내 사인을 들어. 그러면 시작인 거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이게 전략 전술이에요. 야, 네가 먼저 가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이겨. 내가 갈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을 잘 지키는 왕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왕인 거죠. 또 다른 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큰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의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뭐라고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군대 가야 될 남자들이, 지금 성 지키러 뛰어나가야 될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왕 맞습니까? 이거 너무 이상론자 아니에요? 신앙과 현실은 좀 별개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면 빨리 뛰어나가서 어떻게든 성을 지켜낼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오히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세웠네요. 바로 그 엎드려 있는 그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놀랍지 않을 수 없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좋은 왕은요, 성을 지킬 수 있는 왕은 군사력을 뛰어나게 증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좋은 왕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이죠. 이 음성을 들었던 왕이 명령을 한 가지 내립니다.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글을 쭉 읽는데 여호사밧이 이미 전쟁 끝난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돼. 그러면 형통할 거다. 모압과 암몬이 와도 형통할 거야. 정말 여유로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모압과 암몬을 치셨다는 걸 모압과 암몬 백성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모든 나라가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태평할 수 있는 법은 저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태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여호와가 성을 지키시면 됩니다. 사람이 성을 지키려고 하면 망합니다. 저 모압과 암몬 군대와 전쟁했던 그 공간의 이름을 기록해 뒀는데요, 여루엘들이라 기록해요. 여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들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여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유다 군대는 어디서 전쟁을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 땅.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 땅에서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호와가 이기죠. 여호와의 손바닥 안에서 전쟁하는데 어떻게 모압과 암몬이 이기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장을 여호와의 손바닥으로 옮겨 놓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을 지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기서 시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산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든지, 저는 서울이나 대전에서 사역할 때 몰랐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를.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 6시 반이면 셔틀버스 가득 차고 다들 떠나시더라고.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퇴근을 하려면 2시간씩 걸려요.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자식들도 돌봐야 되니까 늦게 자죠. 그게 어떻다고요? 헛되대요. 그렇게 애써봐야 다 헛되되는 거죠. 그런 노력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일상교회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은 저의 목회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정을 이끄시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거예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목회를 하면 하나님은 여루엘 들판에서 목회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루엘 들판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교육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시집장가 보내는 거 급하다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내 눈에 좋게 보여도 반드시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복되려면, 다윗의 집과 같이 영원해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만드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목회의 두려움을 주시고, 아비와 어미가 되신 여러분들께도 아비와 어미됨의 두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법에 충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 목소리가 좀 작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고요히 주무시는 분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오는구나. 그럴 리가요. 어제 늦게 주무셨으니까 오늘 졸리지요. 그러니 오늘 졸았던 분들은 결단하시고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이 힘드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게 힘드니까 잠을 자도 편치가 않아요. 잠을 잘 때도 고민이에요. 꿈에서도 고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의 문제를 맡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깊은 잠을 주세요. 그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거죠.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 가정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 그 주권을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아이고, 내가 내 아내 못 지켜서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내 남편 못 지켜 어떡하나. 아이고, 내가 내 자식에게 더 못 줘서 어떡하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이 이 가정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내 새끼 책임져 주세요.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복을 하나 더 주시는데요, 자녀들의 복 주신대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장사가 이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넣고 있는 것과 같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반드시 화살이 많아야 좋죠. 자식 많은 게 왜 좋을까요? 요즘은 다들 하나만 낳는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83세. 대단하죠. 제가 나중에 그 나이 될 때 평균 연령은 얼마일까요? 현재 남자들 평균 연령 81세, 여자들 평균 연령 85세. 아무리 생각해도 82년생 김지영 틀린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편하고 남자들이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평균 연령은 21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왜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을까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거꾸로 선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옛날엔 아이가 거꾸로 서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죠. 난산하면서 다 죽는 거예요. 요즘은 홍역이 돌아도 고칠 수 있어요. 예전에 홍역이 돌면 다 죽습니다. 감기 걸려도 다 죽어요. 전염병이 돌면 다 죽었던 시대고, 전쟁이 나면 다 죽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 21세. 그보다 더 오래전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많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그걸 다 견뎠다는 뜻이니까 큰 복인 거죠. 누구에게 이 복 주신다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안전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 아비, 어미는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나 82년생 김철수나 다 외롭고 힘듭니다.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진 사람들끼리 초콜릿 나눠 먹으면 달 때도 있지만 쓸 때는 너무 써요. 어떻게 하자고요? 영원토록 나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영원토록 당신의 손바닥 위에 내 이름 새겨 놓으시고 나를 주목하실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빠 엄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 지키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시리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블레셋이 쳐들어와도요,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들어와도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로운 분들이십니다. 함부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됨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제 내 집을 세울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 성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집을 지키고 내 배우자를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느라고 몸부림해 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잠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꿈속에서라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이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더 이상 헛된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가 지켜주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집장가 가서 멀리 떠나면 내가 지켜줄 수 없고 군에 가면 내가 지켜줄 수 없고 공부하느라고 일터를 따라 멀리 떠나면 내가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아이들을 지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일터를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겠습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인생을 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인생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회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하심 때문인 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염려는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인생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즐겁게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2019년 한 해 진실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 예배 때는 탐이 없는 감사를 넘치도록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시거나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자녀들로 인해, 부모님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